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의 마지막 날을 맞아서 생명의 삶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나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방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어서 20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크게 제목을 붙인다면 스가랴가 바라본 그날은 뭐 여호와의 큰 날인데 이렇게 스가랴가 바라본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제를 붙인다면 오늘의 말씀 20절에 나오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은총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 묵상 어느덧 스가랴 묵상의 마지막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스가랴 전반부에서는 8개의 환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장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그 계시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과 열방에까지 주변 국가들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스가랴가 바라보는 미래의 어느 날, 바로 그것을 그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큰 날로서 그 날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무려 18번이나 그 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인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가지신 가장 큰 관심으로서 그의 아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재림이 함께 겹쳐서 스가랴의 예언 가운데 12장 이후부터 마지막 14장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은 우리가 큰 산 앞에 작은 산이 있으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볼 때 두 개의 산이 겹쳐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전달할 때에 앞에 있는 산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의 초림, 뒤에 있는 큰 산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같이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례요한까지 참 예수님 바로 앞에 왔던 선지자도 이것이 잘 구별이 안 돼서 자신이 나중에 헤롯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분이 과연 당신입니까? 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만큼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구별이 잘 안 됐던 것이죠. 다 같이 막 섞여져 갖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이 세상의 끝날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아무튼 스가랴 역시도 지금 12장 이후부터 14장까지에 나오는 여호와의 큰 날로서 그 날에 대한 예언을 18번을 하는데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것들이 섞여서 나온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알아야 되겠고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스가랴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계시를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릴 것, 배반을 당하실 것, 또 30냥에 팔린 그 은을 토기장이 밭에 던질 것, 또 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가실 것, 굉장히 세밀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 말씀 너무 훌륭합니다. 스가랴는 지금 구약적 방식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제 오늘의 말씀은 마침내 그날이 도래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온 우주 만유 가운데 이제 드러나지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며, 또 그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이 그게 참여하는 그 모습이 여기 오늘 스가랴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크게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날에는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배타성이 굉장히 강했던, 이방 민족에 대해서 배타성이 굉장히 강했던 그 시대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들도 포함하는 그 나라가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두 번째는요, 만일 올라오지,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된 자들로서 올라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또 그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또 특정하게 또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예비하러 경비하러 올라오지 않으면 재앙이 내린다. 왜 특별히 애굽이 언급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이란 나라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옥토를 만들어주는 그 나라의 그 젖줄과 같은 강물이 있지요. 그 나일강의 범람으로 그 삼각주가 이루어지고 정말 그래서 많은 비옥한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면 그 흉년의 때에 온 나라에 세상에 다 기근이 임했어도 애굽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돼서 양식을 배분하는 그런 우리가 기사도 창세기에서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 이방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아니하는,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징벌하신다는 이런 말씀 속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방까지도, 열방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또 나타나고 있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서 스가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은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기록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레위기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금패의 기록이 어디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이마에 금관에 그것이 써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대제사장의 관에, 거룩한 관에, 금관에 금패로 새겨진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귀한 말씀이 심지어는 이제는 하찮은 동물인 말 방울에까지도 새겨질 만큼 그 나라에서는 그때 그날 그 나라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하찮은 동물에까지도, 동물의 말방울까지도 기록될 만큼 거룩의 보편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 그날이 이르러 그때에 대한 특징으로는 뭘 말했습니까? 그때는 가나안 사람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라.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정한 이방 백성의 대명사로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함으로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는 죄인이 없고 모두가 다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스가랴가 이렇게 스가랴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좀 난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가 구약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날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계시의 완성 부분인 요한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사랑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해서 바로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장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거기서 또 그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련된 많은 그 말씀들이 스가랴에서 또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는 또 더 많이 이렇게 스가랴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전제로 배경으로 삼아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나마 스가랴가 바라보는 마지막 18번이나 사용한 그날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마지막 단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제가 두 가지를 또 오늘 묵상을 내리며 생각해 보는데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들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이 축복이 이 은총이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제목 부제로 걸었던 것처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그러한 그 귀한 말씀이 기록될 만큼 그날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죄인이 없고 모두가 다 의롭고 거룩한 자들로 참여하여지고 심지어는 어떤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모든 여호와의 전에 솥단지들이 여호와의 전 앞에 드리는 주말 같은 선물처럼 다 그렇게 여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말함으로써 보편적 거룩성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리면서 한 가지 참 마음에 갖게 되는 소원이 생겼어요. 기도 제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그 나라에서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이루어지는 그날의 그 축복, 은총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게 의로워지고 거룩의 보편성이 이루어져서 심지어는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만큼 된다는 이 은총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가운데서 생각이 났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18, 19세기에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유럽과 미국에 거룩한 바람이 붑니다. 그것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대각성운동이고 부흥의 역사인데 그것이 1600년대부터 시작해 17세기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8, 19세기까지 유럽을 휩쓸어요. 근데 그 많은 각 나라에서 일어난 이 거룩한 부흥의 회복 운동이 특별히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주 특별하게 나타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1859년에 아일랜드의 얼스터 부흥 운동이 어마어마한 큰 진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일랜드의 영적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기독교회들이요
이단의 그 부패한 교례인 아리안주의를 채택하여서 교회들이 이렇게 진리가 없어지니까 그 도시에 온갖 제약들이 난무하여 거리에는 술 먹은 사람들로 행패하는 사람들로 또 사람들이 술 먹기 시합 또 막 단폭한 권투 시합 등등 일주장에는 경찰서에 죄수들이 항상 끌어 넘쳐날 만큼 그렇게 어지러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 나라에 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부패했던 도시의 방탕이 사라지고 많은 술집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았으며 판사들은 재판할 일이 없어졌을 정도로 한가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일랜드의 이 거룩한 대각성 운동과 부흥이 심지어는 탄광에서 광물을 실어 나르는 말이나 낙이나 새들, 노새들까지도 알아차릴 만큼 마치 말 방울에 기록되는 거룩처럼 그런 놀라운 변화가 회개와 대각성과 거룩의 역사가 그 나라에 임했던 것이죠. 이전에는 광부들이 그 쌓아놓은 성질대로 말이나 낙이나 노새들을 칠칠하면서 광산물들을 이동 운반시키고 그랬는데 그 황산촌에까지도 이 거룩한 대각성 운동의 열풍이 불어서 심지어는 그런 데까지도 이 회개와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난폭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돌아오며 심지어는 이러한 동물들까지도 이러한 변화를 알았다고 할 만큼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관의 이마 금패가 이 거룩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임하기를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 우리 한국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요 또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래요. 뭐 우판이 좌판이 해서요 편가르기 하면서 쓸데없는 소모적인 그러한 이념 대립에 휩쓸리고 이런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헛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이념으로 우파 좌파 그런 이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어지고 경배받으시며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그럼으로써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드는 이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념과 사상으로 하나 되어서 이 민족의 교회들이 이 땅에 거룩한 말 방울에까지도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에 올인해야 되는 이 막중한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과 더불어 적용으로 남기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스가랴 묵상을 마치는 이 아침에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은총의 거룩함의 축복이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또 우리 민족의 사회까지 임하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이 말방울에까지 거룩이라고 하는 성결의 은총이 임하기 위하여서 진실로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우리가 몰입하여 이 나라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저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